질문을 하고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싸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은 나쁜 거니까 하면 안 되겠죠. 북한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은 나쁜 거니까 하면 안 되겠죠.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집안에 막 깡패 강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강도들이 들어와서 칼을 내밀면서 부모님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그래도 싸우면 안 되니까, 싸움은 나쁜 거니까 그냥 가만히 참고 무릎 꿇고 주여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만 해야 되겠죠. 아닌가요? 여러분, 많은 시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도도 하지만 또 나가서 목소리를 내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권력자를 비판한다고 종교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속시키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싸우냐고, 그리스도인들도 피켓 들고 그리스도인들도 외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고 포용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주의자라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결코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는 어리석거나 비겁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일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 목사님은 너무 극단적이야. 이거 국민의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뭘 그렇게 우상숭배라고 저거를 반대를 하나? 아니, 뭘 저것 때문에 감옥에까지 가서 저 고생을 하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을 동정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이라고 비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역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일본과 좋게 지냈던 목사들을 거짓된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그때 신사참배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항거했던 목회자들을 참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싸움을 좋아해요? 다 평화롭게 지내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직시해야 될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날마다 양떼가 거니는 걸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사자는 동물원에서 우리 안에 있는 걸 봐도 으르렁거리면 무섭게 느껴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는 사자처럼, 그 우는 사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평화롭게 지내서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Be alert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대적 마귀, your enemy the devil 그랬습니다. 너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아도 우리를 삼키려는 마귀가 우리를 매일같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는 이제 갓집하잖아요. 갓집하는 바로 어떤 표상이냐면 이와 같이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는 지파로 오늘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르벤, 또 시므온, 레위를 공부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은 이와 같이 저주 아래 있다. 근데 유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유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사명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받고 나서 그 일이 순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는 단지파를 배웠습니다. 단지파는 우리 이 사명을 받은 구원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존재다. 사단은 우리의 발 뒤꿈치를 물어서 넘어뜨리는 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갓에 대하여는 야곱이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읽을게요.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군대의 공격을 받으나,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개역 성경에는 어택을 당했다, 공격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다시 그들을 어택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맞고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그 마귀를 향해 어택하였다. 왜 싸우는 거예요?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어택을 받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호전적이거나 탈취욕이 있거나 그래서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공격한 상대에게 위축되거나 물러서거나 도망가거나 패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용맹을 내어서 싸워서 거꾸로 적이 도망가는 상황이 되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와 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마귀를 여러분들이 공격해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갓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복이라는 뜻, 행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 같은 말씀을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11절을 읽어볼까요? 레아가 이르되 군대가 오는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영어 성경에는 트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은 군대가 오는도다. 갓이 누구라고요?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갓은요, 그 고대 랍비의 해설서인 미드라시 가운데 하나인 야샬의 책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갓은 그 당시는 이제 애굽에 이주했을 때잖아요. 갓은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알아본 이집트의 왕 바로가 갓을 자기의 경호원으로 임명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내 보디가드를 해도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갓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의 땅이 넓어서 그 당시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사람이 많고 인구가 많고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넓은 평야를 보고 여기서 우리가 살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는 여기 정착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너희는 여기 그냥 주저앉겠다고? 그거는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하실 거야 라고 말할 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처자들을 놔두고 정착하게 하고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칠 때까지 선두에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갓 지파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자기들에게는 이미 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싸울 필요가 없잖아. 이미 내 거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선두에 서서 용맹하게 싸우는 지파가 되었다. 그래서 이 갓 지파 없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야곱의 예언에 대해 했는데 모세는 이 갓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0절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갓은 상징하는 그 동물이 뭐냐면은 유다는 사자인데, 여러분은 지난번에 그림을 보셨지만 갈기가 가득한 숫사자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갓은 어때요? 암사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저도 아프리카에 가서 봤습니다만 실제로 사자 무리가, 이 사자 무리 하나를 이제 프라이드라고 하는데, 이 사자 무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사냥을 해야 되는데, 질문 드릴게요. 주로 남자니까 남자가 나가서 돈도 벌어와야 되잖아요. 예? 여자는 집안에서 이거 주방일 하고 청소하고 보통은 이제 그렇게들 많이 사시잖아요. 자, 여러분, 숫사자가 사냥을 한다. 암사자가 사냥을 한다. 예? 맞습니다. 주로 사냥을 누가 해요? 암사자가 해요. 근데 이 사냥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때로는 사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뒷다리에 얻어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척추가 부러지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그 위험한 싸움을 싸우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암사자라는 거예요. 갓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선두에 나가서 암사자같이 싸우는데 그 팔과 정수리를 찢는 용맹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성취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성취가 되었고요. 자, 역대상 5장 말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아멘. 요단강 동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일부가 그 길르앗 땅,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와 맞닥뜨리게 되냐면 4개의 나라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는 하갈, 여두루, 나비스, 노답. 이 4개의 민족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개의 민족과, 이 민족이 아니에요. 지파예요. 2개의 지파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몇 배 이상 많은 인원들입니다. 자, 이런 싸움을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포로의 숫자만 10만 명이니까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일부 지파를 다 합친 사람들의 숫자가, 용사들의 숫자가 44,000명 정도가 됐는데 44,700명 정도가 되는데 이쪽은 포로만 10만 명이니까 실제 군대의 숫자는 몇만 명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후대에 가서 다윗 시대에 이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는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질투하고 박해해서 막 쫓겨다니고 있는데 이 쫓겨다니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다윗을 돕기 위해 나타난 갓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2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8절부터 시작.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러면서 쭉 그 명단들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가짜 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갓지파의 용사들의 특징은 방패와 창에 능숙하다,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사슴같이 빨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은 리더십이 있어서 작은 자도 100명의 군사를 거느렸고 큰 자는 1000명의 군사를 건드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지휘관들이었다. 축구 경기로 말하면 주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용사들이었고, 그들은 결국 어떤 전과를 거두게 되느냐?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굉장히 물살이 세고 물이 많거든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전쟁을 해서 모든 적군들이 다 사방팔방으로 도망가게 만들었다. 앞장서서 싸운 갓지파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정착도 힘들었을 것이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갓지파는 용맹한 용사들이었다. 역전의 용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갓은 어떻게 이렇게 잘 싸울 수 있었을까? 갓은 어떻게 이렇게 싸울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역대상 5장에 다윗의 군사로서 싸울 때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그 일은 그러면 왜 일어났느냐? 그들이 싸울 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싸움 잘해, 나 칼 잘 써,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아주 절박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갓지파는 그냥 역전의 용사가 아니라 이들은 그 이전에 기도의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가 역전의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갓 자신이 강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33장에 모세의 예언을 한번 보실까요? 갓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갓이 훌륭한 게 아니라, 갓이 강한 게 아니라, 갓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갓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울 줄 몰라도 여러분들이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갓, 제가 우리말로는 갓인데 영어 발음은 get이라고 발음하지만 갓 되신 하나님이 이 갓지파를 위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목회자에게만 의존하는, 그래서 목회자에게만 모든 것을 받고 서비스 받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백부장도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부장도 되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 안은 너무나 평화로운 목장 같은 곳이죠. 교회 안에는 목자가 있고 서로 양들처럼 지내고 평화로운 곳이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은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도 역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가 단이었어요. 단은 뱀이었어요. 뱀은 그 말 탄 자로 물어가지고 뒤로 넘어져 잡아뜨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밟아버리는 것이, 추격해서 맹공하는 것이 단의 전투력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들의 패턴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시복음이지요. 자, 이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무엇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거든요.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뱀의 머리를 눌러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공격을 받았지만 십자가가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이 승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는 것 같았는데, 분명히 수많은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쓸쓸하게 패배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역전의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원수의 공격이 있습니까?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얻어 터지는 것 같고 때로는 정말 내가 패배한 것 같습니까? 전반전에서 내가 3골 정도는 먹은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뢰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베드로가 졌습니다. 공격을 받아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결단했지만 어린 아이가 물어보는 질문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 나중에는 아예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진 것 같았어요. 베드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이 있는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이 있는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역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겼습니다. 왜?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역전의 용사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절대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과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찰리 커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마귀는 찰리 커크라는 한 젊은 청년을 쓰러뜨렸습니다. 죽였습니다.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건을,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마귀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더 담대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첫날 남편이 총을 맞아 쓰러졌을 때 정말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기자회견장에 서서 눈물을 꾹 참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남편이 세운 운동은 죽지 않습니다. 결코 제가 그렇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바로 이어서 터닝포인트 USA의 CEO로 그가 임명이 되고 그 사역을 계속하겠다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저희 교단이나 여러 가지 사회를 봐도 어떤 중요한 자리는 나쁜 사람들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정말 영향력이 있는 자리,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사회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질 수도 있고 저러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마다 이상하게 아주 정치적으로 그런 거에 발달한 나쁜 사람들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교단의 현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죄짓게 만들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어택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나는 싸움이 싫어 하고 그냥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반격을 해서 역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가 공격하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역전의 용사가 될 것이고 또한 역전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능하게 싸우는 역전의 용사, 그리고 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이기는 역전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